박송은 사모입니다. 저의 재패는 날마다 사랑과 전쟁 찍는 여자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 결혼하셔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 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저는 엄마를 따라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물론 주일 예배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성실함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늘 착한 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저는 연년생인 남동생을 발판 삼아 나의 우월함을 드러냈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저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부모님께 늘 칭찬을 받았지만 내향적인 성격의 동생은 조용한 편이었기에 마음속으로 그것밖에 못하냐는 무시와 함께 내 자신에 대한 우쭐함이 있었습니다. 더 악한 것은 이것을 더 누리고 싶어 동생의 약점이나 실수를 지적하여 부모님께 알렸고 동생이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할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만 알고 나만 특별한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애가 강해졌고 나의 감정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입시에도 제가 가고 싶은 학교를 다 써보고 싶었기에 수시 원서를 11개나 쓰게 되었고 10년 전 당시 100만 원이라는 돈을 원서비로만 썼습니다. 하지만 논술이나 면접에서 떨어지는 쓴맛을 맛보게 되었고 결국 11개 대학 모두가 다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그렇게 잘 다니고 믿음의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데도 연이은 실패가 계속되니 교회 사람들 얼굴 보기에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원망 기도를 매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복신앙과 이기주의로 얼룩진 제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원서비를 쓴 끝에 제가 들어간 대학은 원서비가 무료인 전문대였습니다. 그러나 1차 흉년에도 회개하지 못한 저는 대학에 들어가고 성인이 되어 자유가 생기니 제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진 예배 생활 패턴은 유지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성인이 되니 술을 먹을 수 있다는 기쁨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재미있는 술자리가 예배보다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술자리에 만난 사람들과 쉽게 연애를 하였고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한 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죄의식이 없었고 제가 행복하고 좋으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 저는 더 나은 나를 위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전공 심화과정 수업을 들으며 열심히 자기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저의 자기애가 실현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에서는 뭐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교회에서는 성실한 모습으로 봉사를 하고 의료 선교까지 하며 착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면을 썼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술과 음란에 노출된 악한 모습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이렇게 가면을 쓰고 지내던 저는 목회자와의 결혼이라는 가면을 통해 더더욱 내 자신이 매우 신실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이중적인 모습 속에서 나의 겉모습이 내 진짜 모습인 줄 알고 나도 속고 남도 속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면 속에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혼 뒤에는 내 잎사귀와 가지가 더 풍성히 열릴 줄 알았는데 가지와 잎사귀가 다 잘린 사건이 온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나만 사랑해야 하는 남편이 여자 성도들과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1년 동안은 계속해서 남편의 휴대폰을 검사하며 의심이 가는 여자들과의 관계를 수시로 캐물었고 남편이 어떤 해명을 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역하는 남편을 정신적으로 괴롭혔고 나만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남편도 힘들고 나도 힘들었지만 이때도 사람들 앞에서 늘 가면을 쓰며 지냈습니다. 정작 나는 남편보다 더 음란한 죄인이었지만 나의 모습은 철저히 숨긴 채 남편만을 정죄하고 괴롭힌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지옥인데 얼굴로는 행복한 척,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 인꼬 부부인 척하는 이중성의 한계가 왔습니다. 그러던 중 룻기 1장 6절 말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라는 말씀처럼 모압에 갔던 나오미가 3차 흉년을 만나자 말씀이 들렸듯이 관계의 한계를 통해 2차 흉년이 오니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겉모습이 진짜가 아니었기에 그제서야 내 속사람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느 날 요셉의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피해자지만 형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 상처를 주는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 착한 모습으로 늘 교회에서 가정에서 특별한 존재로 사랑을 독차지하려 했고 내가 요셉처럼 가해자가 되어 내 동생에게 피해를 주었고 남편에게는 내가 피해자라며 갖은 죄를 범했던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겉모습은 착실한 모습이었겠지만 속에선 분노와 음란, 거짓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 사실들을 눈물로 회개하며 이중적이었던 제 삶을 회개했습니다. 회개를 한 나는 그제서야 이중적이었던 나의 모습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나만 사랑받는 존재여야만 해서 동생을 짓밟고 비교해 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또 내 자기애가 강하다 보니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내가 지옥에 가도 할 말 없는 죄인임이 인정되니 오히려 자유를 누리게 됐고 겉과 속의 차이가 줄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말씀 구절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고 싶은 저였기에 이 말씀을 마음속에 늘 지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의 구절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만 빛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만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존재임을 늘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정과 교회를 위해 손발이 가는 수고로 잘 섬기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 아닌 거룩이 되어 거룩을 향해 주어진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